네, 오늘 저녁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네, 사람의 생존 문제 가운데 가장 다급하게 느끼는 것이 양식이고 또 병이에요. 치유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종교의 현안을 두 가지로 얘기해 보아라 하면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와 생로병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종교와 사람을 이어주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종교라고 할 때는 기독교를 포함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그 종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종교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이제 기독교를 찾아 나올 때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본질을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독교를 찾아올 때에도 그 구도의 중심에 양식이 있고 그 생로병사의 문제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처음으로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본다고 할 때 특별히 처음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에 상당히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도 양식을 공급하고 예수님도 병을 엄청 많이 고치셨네 하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의 이 양식 문제, 치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는 거죠. 오늘 6장 첫 사건이 오병이어예요.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읽습니다. 자, 이런 양식의 문제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처음에는 놀래가지고 이 예수님이 음식도 주시고 병도 치유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로만 계속 머물게 되면 하나님이 2번, 3번, 4번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이 매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려는 사인이에요.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표적을 통해서 그 너머를 봐야 되는데 이 문제만 가지고 계속 맴돌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죠. 나는 너의 양식과 너의 치유만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시려는 의도로도 그 사람에게 말씀이라든지 또 기적이라든지 이런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양식과 치유의 문제 속에서 만나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 사람은 쉽게 다른 종교로 갈 수가 있어요. 다른 곳에 가면 거기도 양식, 치유 문제를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는요, 자기 유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특별히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 필요가 생기는 사람들이 종교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오랜 세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인격으로 드러내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먹는 문제, 그리고 생활의 문제, 현실의 문제,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 묶여가지고 쉽게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신들로 막 바꿨어요. 그 구약에 가득 찬 역사가 그러한데, 그때는 그냥 구약 시대였으니까 그렇겠죠 라고 우리가 참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들은 더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또 하나님이 가까이서 그들을 만나 주셨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믿어라 하니 옛날 같은 기적은 없고, 그 통계상으로 볼 때에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른 종교로 옮겨가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하면은,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만 도대체 거기에서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인격을 발견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싶은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요, 인간의 필요를 이용합니다. 예수님이 40일을 줄이실 때, 야,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 양식 문제를 가지고 막 예수님을 미혹했잖아요. 또 세상 모든 영화 어떤 그 만국을 보여준 것도 그게 다 치유책이에요. 야, 저거 있으면 다 문제가 해결되겠네 하는 그런 어떤 덫을 딱 놓고, 야, 나한테 절해봐. 이게 종교거든요. 그런 사탄의 이런 미혹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할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자기들의 마음에는 그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사탄이 그러한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다고 할 때, 오늘날에 교회에서 어떤 목자가 사람들의 필요를 자극해서 복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고 하면, 그건 필요를 이용해서 신도를 누리는 거짓 목자죠. 그런 데는 자기의 욕구가 충만하게 막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막 그런 걸 부추기니까 거기에서 막 열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결국은 진리를 만나지 못하고 자기 영혼이 거기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한 절만 우리가 보면은요, 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오히려 접근을 막으세요. 철저히. 많이 모아가지고 뭐 하는 그런 식의 목회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오는 자는 막지 않죠. 오병이어때 뭐 따라온다는데 그 뭐 너는 오고 너는 오지 말고 그렇게 예수님이 제안을 주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하자는 대로는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사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그래? 주고. 저거 필요해요. 그래? 주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럼 왜 그러한 방식을 두고 사람과 관계를 하실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거기 말씀에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부분적인 문제로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이 육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요한일서 2장 16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세상은 이제 사람으로도 바꿔볼 수 있는 단어인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한다고 할 때 내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내 안에서 육밖에 안 나오지요. 그러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꺼내봐야 그거밖에 꺼낼 것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자고 하니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관계야만 그때야 비로소 진실한 영의 관계를 갖는 것이지, 내가 시작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세 가지 이 육의 문제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읽은 말씀 첫 절에 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제자가 등장하잖아요. 그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사람들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제자 하면은 매우 헌신이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요 제자라는 말을 그다지 그렇게 헌신된 사람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자에게 조건을 내걸고 이러해야 나의 제자라 이렇게 얘기하지, 그냥 단순히 내가 제자요 한다고 해서 그래 너는 나의 제자야 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기 이 제자들이 뭔가에 걸렸어요. 뭐에 걸렸느냐? 61절 읽으면 이렇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신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냥 앞에서부터 이제 쭉 진행되었던 그 말이죠. 특별히 22절부터 시작되었던 그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너무 어렵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한 거예요. 그 앞에 사건은 또 오병이어였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떡을 정말 많이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데, 떡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자기가 살이고 자기가 무슨 피고 자기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이 얘기가 지금 도무지 자기들의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인이면 떡 이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떡만 주목을 한 거예요. 떡을 주시는 예수님은 관심이 없고 떡에다가 그냥 온갖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오늘 58절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에 그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이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왜 이것이 어렵게 느껴졌느냐면요, 거기 나오는 단어가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영원히 살리라. 영원이라는 말, 이런 게 육의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없습니다. 땅에 익숙하고 그냥 지금 현실에 익숙한 사람들한테 하늘 얘기를 하고 영원한 삶을 얘기하면 그게 그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12제자들까지도 나중에 예수님을 다 버렸잖아요. 왜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 죽으심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의 경계선입니다. 사람은요, 죽음 이전까지로 모든 생각을 다 담아서 삽니다. 생각의 폭이 다 죽음 이전까지에 다 모아져 있어요. 죽음을 넘어가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하늘에 대한 개념이 없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염려가 왜 닥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염려가 닥치는 이유는 생각이 죽음 이전에 땅에 다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염려 속에서 필요가 나오고 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동기가 염려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만나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채워줄게. 그래? 이거야? 알았어. 이렇게 응답하시기보다는 먼저 눈을
그 이후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신 후에 필요를 채워주시지. 그 필요부터 채워주시고 그 다음을 인도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예수님의 도전이 있어요. 오늘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해오셨는데 너희들의 생각이 땅에 묶여 있느니라.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본다면 그때는 어떻게 변하겠느냐. 지금 도전을 던지시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에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과를 못해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셔도 영적인 세상에 대한 것을 생각을 띄워주고자 하셔도 그 영적인 생각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육에서 물러나고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다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6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 예수님을 땅에서 하늘로 올리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영이에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육에 매여 갖고는 아무것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 메시지예요. 영이 살린다는 겁니다. 영. 육은 무익하다,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에게 필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한번 해결책을 내세운다고 할 때 사람이 도움일까요? 사람이 유익할까요? 돈도 도움이 있죠. 그런데 정말 도움입니까? 양식, 그게 도움이에요? 아니,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다 그게 도움이 돼요. 사람도 도움이 되고 돈도 도움이 되고 또 양식도 도움이 되고 그게 도움이 되죠 라고 얘기하는 그 수준에 머물게 되면요, 아직 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은 종교 수준이라니까요. 사실 이 필요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동기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것에 대한 그 관심을 갖지 않고 나의 필요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건 나의 필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만족을 얻지 못하면 쉽게 다른 종교로 옮겨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얄팍한 신앙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건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되게 신앙이 돈독하다고. 신앙이 돈독한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은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순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먼저 섬기고 그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해지는 은혜로 생각해야지. 하나님은 돈, 하나님은 건강, 하나님은 나의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냥 육이에요. 모양은 영을 찾는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틀은 육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은 도움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육은 유익이 없느니라, 무익하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을 영으로 만날 때 내 삶이 살아난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내 필요에 집중하면 하나님조차도 육이 되지만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건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63절에 보게 되면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주목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비로소 열립니다. 아버지께로 하나님이 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실 때라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때에서 비로소 기도가 열린다. 그러니까 필요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지, 그래야지 신을 안 바꾼다니까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역사하고 그게 오늘날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 뭐 좀 지치면 교회 안 나가고 또 하면은 그냥 다른 것에 그냥 다 만족해 살고, 어느 정도 뭐 지낼 수 있으면 거기에서 그냥 지내다가 나중에 급해지면 하나님 찾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신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종교를 바꿔서만이 신을 바꾸는 게 아니라, 도움을 다른 데서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다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것도 신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작은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진짜 위험한 일이 하나 있는데, 오늘 이제 그게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뭐냐면, 다 제자들이 떠났어요. 어렵다 해가지고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는데, 그 남은 12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현실입니다. 다 떠나고 12 남았는데 그 한 사람은 마귀였다는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영을 가장한 육이라는 것이 뭐 눈에 띄게 있으면은 다 가려내죠.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 사단이 있었잖아요. 아주 그 핵심 그 영역에 사단이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도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가장 신앙적인 인물 속에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모든 교회가 다 교회인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모양 속에서 지금 이 사탄이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다고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을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더 중요하다.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금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영으로 만나야지 우리의 육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 문제는 많이 산재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에 우리가 파묻힐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 영이 육을 살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이 뭐 어렵게 체험해야 되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고, 우리 마음을 더욱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영에 두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산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마음을 참 어디다 두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무엇인지 요즘 세상에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왔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절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필요 중심으로 또한 찾아 나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이 모든 필요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만 남으면 되는 것임을 정말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신을 바꾸는 그러한 배역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생명력이 말씀에 있는 줄 믿사오니 다시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